2025년도 한빛교회 표현은 복음 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요 명제를, 요 표를 이루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믿음이 해결되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해결되고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얘도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동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조바심을 주시고 그런 설레임을 주시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간절함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정희 권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최양순 집사님도 그렇고 송혜성 권사님도 그렇고 근자에 자꾸 전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봤는데 전도를 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은 힘이 있어야 한다. 현수막 붙였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이 표를 들고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때 이제 여러분은요, 이제 여러분은 큰일 났어요. 여름 휴가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2, 3, 4, 5, 6, 7 무려 6개월 동안 돈 벌고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힘든 노정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고 피곤한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돈 벌려고 열심히 뛸 때 여러분 속이고 뒤통수 때리는 인간들 다 물리쳐 주시고 좋은 땅에 서시기를 바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 두고 병원 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입니다. 현대시대는 지성시대예요. 지성시대니까 뭘 싫어하겠습니까? 반지성을 싫어하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뇌피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소리, 매겁고 근거 없는 소리 더 이상 안 듣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근거, 그리고 논리, 합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구성되어 있어요. 물건을 살 때도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지성적으로 부합해야 우리는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반지성적인 것을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법들은 기독교의 신과 기독교의 종교가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지성과 반지성 사이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요. 말은 안 하지만. 오늘 우리 이민희 자매님 그러잖아요. 3박 4일 동안 죽어라고 엠마우스 영성훈련 받고 은혜 안 받고 나왔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집에 가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많이 다르는데요. 이 얘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130년 역사에 거의 한 100년 정도는요, 기독교의 복음은 반지성적이고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문장 가지고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했죠. 참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에서 한 130년 정도 이제 추위가 전개되면서 교회는 점점 부흥이 꺾여가지고 줄어들기 시작하기도 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신앙이 흔들흔들 거린다든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난맥적 어려움들을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든 일의 복판에 뭐가 있냐면 바로 지성주의가 있어요. 지성적으로 신을 규명하고
신을 파악하고 신을 줄자로 재가지고 신의 길이와 깊이를 측정하고 신을 내가 이해해서 그래서 신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성향의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열정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공감이 되지 않는데 매주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헌금 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남자들은 양복을 쫙 빼입고 그런데 내 안에 지성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죽어라고 하래요. 그걸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왜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이해하겠다? 신을 규명하겠다? 신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하겠다? 이거는요, 시작부터 오류예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집에 개가 2마리 있거든요. 하나는 하송이고 또 하나는 톨인데 우리 아들은 그 아이들한테 성까지 붙였어요. 김씨라고. 김하리, 김토리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들어가면 이 2마리 개가 아빠 왔다고 뭐 엄청 좋아하고 주인님하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할렐루야 찬양 때도 묻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개 2마리는 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캔디? 그 아이가 저를 무척 사랑해요. 제가 가면 꼭 제 무릎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개는 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주인님은 나를 사랑해. 주인님은 자비로워. 주인님은 내가 꼬랑지를 막 흔들면 먹을 걸 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군지 우리 집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오류예요. 이게 딜레마죠. 왜 신을 규명하고 싶어 하는지, 왜 신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하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결정을 내리고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려니 아무런 어떤 그 촉발의 원인이 없이 내가 내 삶을 드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신을 이해하거나 규명하는 것은 사실 시작부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신은 인간이 규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신은 무슨 대상이냐면 경험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한 학벌과 모든 인맥적인 부분에 아주 강력한 이너서클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너서클을 포기하고 자기의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그리고 길바닥을 헤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굶어 죽을 뻔했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맞아 죽을 뻔했고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은 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제 인생이 왜 저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다. 자꾸 핍박을 하고 뒤에서 힐난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마치 망가진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왠지 아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어떤 말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내 언어와 내 능력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기에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나더러 왜 인생을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나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유한하고 내 지식은 한계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나보다 훨씬 강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에 나는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본체 전체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는 우리 한빛가족 여러분에게 없는 믿음이 생겨지시길 원합니다. 이른바 중생의 믿음, 이른바 구원의 믿음, 이른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자라나가고 지속되고 방향을 정하고 커나가는 놀라운 큰 믿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기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의 믿음을 위하여 살고 믿음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또 여전히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끄시고 우리는 경험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끄시고 우리는 경험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신학적 용어 중에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맨 끝에 보면 요한 계시록이죠. 이 책을 쓴 주인은 저자는 누구냐면 요한이니까 요한이고요. 계시록 뒤에는 책이라는 소리죠. 무슨 책이요? 열어서 보여주는 책 이 소리예요. 요한이 쓴 열어서 보여주는 책 이 뜻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 뚜껑을 열어서 안에를 보여주다. 모르는 걸 책을 펼쳐서 알게 해주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계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요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력과 합리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한 45%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리까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우스 영성훈련원에 제가 성도들을 계속 독려하는 이유도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험하라고. 전교인 수련회 5천만 원 이상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새벽 예배, 계속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샘플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 딜레마, 인간이 지성, 합리성, 논리, 인간의 함의라는 개념과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조물 사이에 있는 엄청난 간극, 이 간극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했던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샘플 중에 끝판왕이 있어요. 끝판왕. 최고의 단계로 이 딜레마를 경험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욥기의 1장은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주 겁나게 부자였다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욥이요 아주 박살이 나요.
자식들이 다 죽어요. 생일날 집이 무너져가고 다 죽고, 그리고 가진 소유 다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득 긁어요.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냐. 자식들 다 죽고 있는 소유 다 뺏기고 욕창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이나 득득 긁으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이렇게 저주를 하고 부인마저도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부인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요. 그리고 후배 엘리후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42장이 다 되는, 거의 한 85%, 90%가 다 되는 욥기의 장기간의 내용이 전부 논리와 쟁론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합리성, 증거, 논리, 인과관계, 육하원칙 이런 걸로 막 팍 터지게 쟁론을 합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겠냐? 너 뒤로는 호박씨를 막 까고 다니면서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우리들은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니? 너 나쁜 놈이야. 회개해, 고백해.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 막 논리적으로 욥을 쪼우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당사자였어요. 차라리 친구들이 욕을 할 때 그 욕할 만한 구린 모습이 자기한테 있으면 회개를 하든지 간증을 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래야 알 길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욥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은 욥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논리와 이성을 작동시켜서 변호를 합니다.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느라 너 죄 있지 않냐? 너 구리게 살았지 않냐? 너 문제 있지 않냐? 뒤에는 무슨 일 있었니? 욥은 또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이 얘기하느라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욥기라는 책의 특징이에요. 욥기라는 책 전체는요 머리가 지근지근 거릴 정도로 논리로 싸움을 하고 이론으로 싸움을 하고 합리로 싸움을 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욥기가 끝납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욥이 몸부림을 칠 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욥하고 세 친구 그리고 한 후배하고 쟁론한 그 많은 이야기가 끝난 후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이 가고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실래요? 자,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지금 말을 많이 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말을 많이 했고 엘리후도 말을 많이 했고 당사자인 욥도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느라 논리를 작동시키고 이론을 작동시키고 증거제시를 작동시키고 육하원칙을 작동시키고 어쨌든 하나님을 규명하고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내뱉은 모든 말이 무슨 말이다? 사실은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는 무슨 말들밖에 없었다? 무지한 말들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무지한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무지한 말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생각이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요 갈등과 분쟁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사회적인 합의, 공중 도덕, 인간의 보편적 가치, 개나 주라고 말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어서 좋은 차를 타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OECD 국가 중에 대학 졸업자가 58%를 넘는 엄청난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분쟁과 갈등 말고는 이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첨예한 갈등 가운데 놓여 있고 이 갈등의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구독자를 늘리고 그리고 경제적 유익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짜뉴스, 책임지지 못하는 이야기를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내가 그 뜻에 함몰됐다는 이유로 퍼나르고 확산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말인지 정리도 안 된 채로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기성세대와 젊은이가 갈등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요, 이 한 소절의 문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무지한 말들밖에 없고, 그 무지한 말을 내뱉고 그 무지한 말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표현대로 생각의 우물에 갇혀, 그 안에 자기 생각에 갇혀, 스스로 갇혀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을 해보기를 바란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너는 과연 알고 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혹시 너는 알고 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바다가 못돼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혹시 너는 알고 있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는 오되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리라 하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게 되었는데 어떤 연유로 파도가 경계를 정하고 딱 거기서 멈춰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이후에도 많이 나와요. 시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그 창조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명체가 질서를 따라 서로 상생하고 서로 복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설계하고 이끌어오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너는 과연 알고 있느냐? 시작이 언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지, 어떤 경계가 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지를 너는 과연 알고 있느냐? 이 모든 질문에 관한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조물주인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범주와 네 생각의 범주는 빗대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고민을 알고 있고 네 어려움을 알고 있다마는, 그러나 네가 고민하고 네가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나를 네 생각의 범주에 가두고 그 범주 아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욥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그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욥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42장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야 알게 되었사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동안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방송실 이 뒤에다가 니꼬르 계시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오고 막 쟁론하고 싸우고 이론으로 막 옥신각신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건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들이었고 너무너무 교만한 말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바꿀게요. 이제 하나님께 물을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사오니 하나님은 귀를 열어 내 얘기를 이제부터는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겠사오니 하나님, 엘리바스가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소발이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엘리후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솔한지요. 욥은 말합니다.
내 지성, 내 판단, 내 논리, 내 모든 합리의 규명 가운데 하나님을 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뭐예요? 계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할 때 들으시고 내가 질문할 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도 알았죠.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장구한 시간 동안 쟁론을 마치고 난 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서 보니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어렴풋이 귀로 들어 아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른바 이 상황을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관하여 더 깊이, 더 넓게,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은혜를 욥이 입은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계시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계시함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짓고 파도가 와도 여기까지는 넘지 마라 해서 파도가 딱 멈추게 될 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너는 아느냐? 기초토를 놓을 때는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여 질서를 정할 때 그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너는 혹시 알고 있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과거에는 귀로 들어 아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욥은 경험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냐면 경험의 대상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이민지 자매는 엠마우스 영성훈이 끝나고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 갔다 와서 지쳤는데 밥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3박 4일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걸 느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죠. 김남숙 권사님은 매 시간 은혜를 받아서 다음 시간이 기다려졌다잖아요. 그죠? 이상영 장로님은 종신직 직분자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도 15명씩 보내잖아요. 저는 혼자 갔어요. 3박 4일을 꿔다는 보릿자루처럼 구석탱이 혼자 앉아가지고 슬피 울며 그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찬양하다 주님 만나시고 때로는 수요 영성 집에서 주님 만나시고 때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지금 35명 45명 들어와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붙이잖아요.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분 이름이 이 이름이었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아멘을 붙일 때마다 같이 있다는 느낌이 느껴지고 얼굴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름이 외워지고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이라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사람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형하고 엄마 아빠한테서 도망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나대지, 옛날에 나대지는요 죽음의 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산에도 짐승들이 많지만 옛날에는요 호랑이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비박을 하고 있는 야곱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국 내 인생이 오늘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최종적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밤새도록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규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래서 죽는 줄 알고 있다가 하룻밤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머리를 베고 댔던 돌을 올려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는 이름을 벳엘로 바꾼 거예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여기가 나대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죽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게 안 겁니까? 경험한 겁니까? 경험한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냥 모든 걸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실패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행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깨달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는데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을 규명한 겁니까? 경험한 겁니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냐면 경험의 대상이에요. 올해 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경험된 하나님은 풍성한 알므로 성숙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 불신에서 구원으로, 불신에서 복음으로 바꿔지고 난 이후 그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필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험된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또 공부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부터 장성한 믿음까지 점점점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을 잘 깨닫고 주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마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험된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알미 필요하다. 제자도 말씀 훈련,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아가는 과정이 양날개처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에 서기가 어렵다. 설교를 마치고 책 두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이 책 두 권은 웬만하면 꼭 사셔서 꼭 구입해서 꼭 정독해 보시기를 원하고, 올 한 해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챕터들을 제가 쪼개가지고 여러 차례 인용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벌써 책 이름이 심상치가 않죠? 들이댑니다. 아주 불만 섞인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책 이름을 써놓고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는지 부제를 붙여놨는데요, 부제까지 꼭 이거까지 꼭 써야 했나 싶어요.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부제를 붙여놨냐면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 이거 써놨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부제까지 붙여놨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 그러니까 이 안에 챕터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가? 챕터가 세 개가 다른 것 같은데 내나 똑같은 얘기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심상치가 않죠? 책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책은요 1988년도에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1988년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 계속 재판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IVF에서 책이 나왔고요. 계속 신간이 나와요. 내용은 똑같고 껍질만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은 도대체 몇만 부가 팔렸는지 현재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책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고전 책인데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1949년생입니다. 이분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1949년에 미국 동남부의 조지아주의 수도인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어요. 애틀란타. 지금 우리 성결교회가 거기 많이 있는데 이 애틀란타에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믿음의 사람 필립 얀시는요 애틀란타라고 하는 이 환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남부잖아요. 백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하나님은 백인을 사랑하시고 백인을 자녀로 삼으시고 백인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흑인은 싫어하시고 흑인은 핍박하고 흑인이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꼬이는 거예요. 자꾸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왜 백인을 좋아하고 흑인은 싫어하실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필립 얀시가 1살 때 필립 얀시의 아버지께서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고 병원을 안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 살에 잃어버리고 아들만 둘 남았는데 어머니가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기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형을 어디를 보냈냐면 성경학교를 보냈는데 이 형이 중간에 그 학교 뛰쳐나와가지고 무신론자 히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애틀란타라는 도시는 백인 우월주가 너무 강하고 흑인들이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맞냐?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딘가에 숨어 계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던 거죠. 수많은 책들을 써내고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필립 얀시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였는데 모든 회의로운 자들의 안내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필립 얀시의 글들과 그의 글에 나와 있는 힘이 뭐냐면 필립 얀시처럼 괴로워하고 필립 얀시처럼 고민했던 모든 회의로운 자들에게 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님을 만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볼멘 소리로 고백하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지 그리고 이 공정성과 자유의지와 함께 연동되며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오히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더 오래됐습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202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5년 됐고요. 이 책은 1973년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재판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팔린 부수만 여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부를 넘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20세기, 21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얘기가 되고 있고 영국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대를 나온 이후 역사신학, 조직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책들을 써냈던 위대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이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을 신학자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챕터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저는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권의 책을 꼭 좀 사셔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그리고 욥처럼 어디에 길이 있는지,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답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답을 찾을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명쾌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 두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 두 권이 모두 말하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규명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분이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떨 때?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해 주실 때, 경험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경험된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